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 우리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십니까?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진 그 신앙이 진짜이냐 가짜이냐, 그걸 아주 강력하게 묻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knowing about god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 지식, 이것을 습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압니다. 생일이 언제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 어느 장소를 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 정보들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다 꿰뚫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지만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듣거나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입니다. 혹시 그 신앙적 열등감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열등감이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느끼는 좌절감, 이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이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까지 이와 같은 열등감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적인 누군가는 열등감을 갖게 하고 누군가는 신앙적인 어떤 우월감 속에 빠져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던 본격적으로 또 시작했던 그 대학생 그 즈음에요. 이런 신앙적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교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갖다 보니까 그들이 쓰는 용어, 언어 이런 거 너무 다른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굉장히 또 고상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굉장히 창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왜 열심히 읽었는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들을 계속적으로 습득을 하면서요 나의 종교적인 교양을 높이는 일에 힘썼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종교적 지식을 어느 정도 쌓고 나니까요 그런 신앙적 열등감이 조금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신앙적 우월감마저 생기기 시작했던 아주 연약했던 그 신앙의 초기에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도 더 나아간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식, 어떤 신비한 지식을 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단 사상으로까지 발전되었던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고 어떤 신비한 지식이 있어서 충분히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들의 거짓됨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구별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knowing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없이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심에 대해서 깨달아 가며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너무나 알기 쉽게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너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네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관해 그 지식을 습득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요한은요 선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강력한 도전입니다. 아주 센 이야기예요. 이 말 앞에서 마음이 뜨끈하지 않을 그럴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떠오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요 마음이 뜨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더 세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때로는 눈물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두 손 들고 찬양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지라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다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요한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아주 묵직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변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거는 죄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잖아요. 사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우리는 쉽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솔직히 우리의 본성으로는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증거, 하나님을 아는 것의 증거는 사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증거로서 그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결코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한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는 전혀 무관심한 그 모습, 사랑의 어떠한 실천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주 묵직하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너 어쩌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요한이 이렇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했을 때 이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막 예수님께 막 배우기 시작할 그때에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레는 번개잖아요. 번개 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처럼 급하고 그리고 불같은, 그리고 마음에 자비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범죄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키길 원한다고 스스럼 없이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가 하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다른 제자들 몰래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어머니를 부추겨 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했던 것이 뭐냐면 권세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 몰래 내가 그들보다 더 앞서서 더 많은 권세를 갖고 싶어서 예수를 몰래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에 나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내 형제에게도 그 권세를 주십시오. 이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같이 성격이 급할 뿐만 아니라 자비도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 권세에 대한 욕심 속에서 다른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청탁을 넣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이 요한의 모습은요, 사랑이라는 말, 다른 누군가에 대한 어떤 배려라는 그 사랑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따뜻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을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마땅한 것이다라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서 종교적인 교양을 쌓고 난 사람인 줄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 알게 된 거, 감격하게 된 것이 바로 자기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 되고 심지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은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거듭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도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오늘 함께 본문 제가 9절로는 찾지는 않았지만 이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요한은 질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압니까? 다르게 말하면 당신은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좀 알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걸려요.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할 때에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맨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달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 어때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걸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몸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어요? 결국 사랑을 선택합니다. 힘들지만 사랑을 선택해요. 힘들지만 순종합니다. 힘들지만 품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짓 선생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어떤 신비하고 고상한 지식, 아주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시 말하고 있는, 그렇게 말뿐인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전혀 어떤 관심도 갖지 못하고 이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아가면 그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서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서로를 향하여 도끼눈을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끼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알죠? 미움과 또한 증오로 가득한 눈이 바로 도끼눈이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늘 속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적시고 사랑으로 적시고 그리고 녹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의 선택의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요,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랑은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넓히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이 사랑은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누구를 미워해요. 사실 내가 살고 싶어서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는 내가 사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나면 그 순간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미움과 분노와 그 증오가 나를 죽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미움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사랑에 서 있으면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립니다. 오히려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걸 기억하며 더 사랑의 선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다른 이들의 생명도 놀랍게 살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걸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만으로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 거기에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그들을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의 모습은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사랑이 필요한 이 식어진 세대 속에서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할까요? 요한이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지고 있는 그 질문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와 서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술 한잔 먹으면 그 모든 상처 다 풀어버리고선 또 친구가 되어서 얘기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번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 영원한 원수가 되느냐?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넓히셔야 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늘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내 좁은 그 마음의 넓이를 계속 넓혀가는 겁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 좁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나를 채우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조금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마음을 넓히면서 사랑을 한 걸음 더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이해하고 넓혀가며 용납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공동체 안에는 회복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공동체 안에는 용서가 이루어지는구나, 이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부어지는구나, 그것을 알며 많은 이들이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같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더 커지기를 소망하면서 올 한 해 마무리 될 때쯤에는요, 내 사랑의 크기가 지금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더 커졌습니다. 내가 이제 한 사람 간신히 품을 줄 아는 사람 됐는데 이제는 두세 사람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넓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 그와 같은 넓어진 공동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꿈꾸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끄심 안에서 오늘도 이 저녁 주를 간절히 바라며 주의 전에 나와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질문 하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질문 앞에 부족한 우리 자신을 깨닫습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시간이 나고 또 우리가 뭔가 할 만하면 하면 계속 좁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주 사랑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또 부어서
채워서 우리 좁은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의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갖고 또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채워가는 그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 속한 이 사랑 저희들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 안에 자라가는 가운데 세상 속에 이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또 우리가 함께 또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아 영혼의 생명을 또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좁은 마음 위에 주사랑으로 채우사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